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는요, 출애굽기 13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만나기까지, 하나님 율법을 수여받는 데까지가 저희들이 통독하는 범위인데요. 우리는 그 기간을 지나면서, 그 통독 범위를 지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어떠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후에 해변도로로 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해변도로는 당시에 보통 블레셋까지 가는 도로인데, 하나님께서 그 도로를 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 도로에는 아직까지 애굽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로로 가다가 전쟁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근성을 가지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전쟁을 만났을 때 당연히 그들은 그의 출애굽을 후회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엔담의 장막을 치고요, 바히롯 앞이라는 곳에서, 이 바알손 맞은편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지역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 세 곳 중에 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가운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라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는 그 부분, 다시 말하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끄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또 하나를, 뭔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홍해 앞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이 아직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바로 밑에 아직 출애굽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나타냅니다. 14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아니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생각이 아직까지 바로 밑에 있었다, 바로 밑에서 노예로 남아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만 출애굽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빨리 몸도 마음도 생각도 자유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맞닥뜨리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군대를 맞닥뜨려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저 바로 군대를 내가 어떻게 무찌른지를 봐라. 그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요,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는 그 시점에 이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 바로 군대가 홍해의 가운데로 들어오고 그 새벽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이 바로의 군대만 홍해에 남아 있을 때 홍해를 하나로 합쳐지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 군대가 수장되는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주변국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소문이 나게 해서 두렵고 떨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광경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광야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젠 광야로 가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광야로 가는 중에 이제 마라에 다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광야를 지나면서 이 물을 얻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다시 노예 근성이 나타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분명한 것은 이제 저희들이 통독을 하면서 깨닫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이제는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에 다다르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림이 아무리 큰 오아시스인들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들이 그곳에 휴식을 취하고 시내산으로 향하게 해 주십니다. 이 시내산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신광야를 지날 때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로 밑에 있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했던 그날들을 왜 그들이 가만두지 않고 그들을 이 광야로 이끌었냐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한 달 반을 광야길을 걸어왔으니 이제는 음식도 다 떨어져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니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한 겁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시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만나를 먹을 때는 반드시 일용할 양식만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루치 한 오멜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2리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양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안식일 전날만은 이틀치를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보기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다 어깁니다. 하루에 하루치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틀치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자녀분의 그 만나가 썩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썩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불순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요, 안식일날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안식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아직도 하나님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한편에 있는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거기서 원망과 불평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의 스토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성실하심이 없었다면 이들은 과연 하나님 백성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노예 근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들의 수준이 이 패러다임이 바뀌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저희들의 삶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죄의 속박 속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근성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바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독하면서 그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께 그러한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이들을 호렙산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지점에, 그 시점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이 아말렉이 비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지쳐있는 그 순간에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시면서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시죠. 이 비열한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진멸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8장에 가면 장인 이드로의 방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효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운영되는 시스템을 바로 이 이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이유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율법을 수요하시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노예 근성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을 받고 율법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살게 하도록 그들 가운데 어미하시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결코 그들을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 율법이 수요되는 과정을 레포 500이라는 모세 오경의 책에 보면 박우택 교수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 잘 정리한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역사적 서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모세의 중재와 백성들의 응답, 언약 당사자들의 대면, 언약 조건. 첫 번째는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언약 조건 두 번째는 결의법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비준하고요. 언약을 맺음을 축하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당시 이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당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역사적 서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19장 9절에서 25절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이웃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결의법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상황 속에서 각 상황들에 맞게 적용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비준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이제는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해서 비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축하하는 것이죠. 저는 이 율법을 보면서 종과 재산 그리고 이익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노예 근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패러다임,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인애와 자비, 또 정직한 마음, 또 진실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을 세워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한번 통독해 보십시오. 19장에서 24장까지 쭉 율법을 보면요. 그 율법에 딱딱하고 경직되고 좀 정적인 그러한 느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다움,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차가운 나라가 아니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사는 것을 잊지 않도록 3대 절기를 정해주십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종교력으로 1월이고요. 맥주절은 3월, 수장절은 7월입니다. 현대력으로 보면요. 무교절은 3, 4월경이고요. 맥주절은 5, 6월경입니다. 수장절은 9월, 10월입니다. 이때는 모든 남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절기죠.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잊지 않도록, 그때가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이런 것들이 늘 기억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남은 통독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제 성막을 볼 텐데요. 성막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저희들도 회복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통독의 기간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또 깨닫기를 원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우리를 딱딱한,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으면 벌 주고 순종하면 복 주는 이러한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러한 통독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에요, 출애굽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요. 또 다음 주에 계속 통독을 하면서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의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